성경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718쪽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륨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수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았나요? 하죠. 목사인 저도 하거든요.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말해요라고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돌려서 제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감당하려면 어떠한 목사가 있으면 될까요? 그냥 목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가 그렇다면 나와 같은 사람을 감당하려면 어떤 목사가 있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도 감당 못하는 나를 감당할 목사가 어떤 존재로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르죠? 그냥 막연하게 목사는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또 생각하는 것과 나 같은 사람을 이끌어줄 목사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또 생각을 바꿔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 되었든 목사라는 위치는 이런 변화무쌍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감수성이 오르락 내리락 변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한 사람 감당하기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건, 감정, 상황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과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깥에 있는 사건과 역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가면 어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걸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 목사는 우리 세상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여러분의 삶과 연결해서 설명할 또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쉽지가 않죠.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싸고 있는 사건과 어떤 역사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향을 또 제시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자주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엉뚱하게 불려 나왔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나 정도의 사람이 목사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을까? 저 사람을 믿음의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싶을까? 자, 이런 질문을 제가 좀 하거든요. 저에게. 나라면 제가 저에 대해 조금 객관적으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막 제가 포장할 수 있어도 어느 쪽에 제가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야, 이거 좀 쉽지 않겠다. 네. 저분을 선택하라고 하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니다 싶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사였던 수준과 기준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 함량미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동안 우리가 성장했고 경험했고 생각했던 시대와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목회라는 일이 얼마나 이 상황과 시대에 맞물려 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목회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붙잡고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 과거를 그냥 붙들고 좋은 도덕적 교훈을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포함되지만은 빠르게 변화하는 여러분의 현재를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고 그걸 같이 보조 맞춰서 살아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현재에 대한 이해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어떤 경우를 경험하게 되냐면 저도 이런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또 제 주변의 분들을 보면 현재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재를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설명 잘못했다가 대류했다가 말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에 대해서 입을 닫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어디에 치중하냐면요. 내세에 대해서 그걸 내세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걸로 탈세상적 삶을 여러분에게 추구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당장 나가면 여러분 이제 내일 밥벌이 할 생각 고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사건들을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복잡하니까. 잘못 말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럼 뭐예요? 탈세상적. 그건 다 접어주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해 주십시오. 천국 가면 대박입니다.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의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싹 덮어버려요. 우리 미장할 때 어떻습니까? 시멘트로 싹 바른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든지 발라버리는 거죠. 그럼 어때요? 행복하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외적인 것을.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좀 여러분 감동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좀 찬송이나 뭐든 거 내 바깥에서는 누릴 수 없잖아요. 그게. 찬양할 때든 뭐 할 때 어떻게 마음에 뭐가 좀 찌릿 0.1V라도 좀 뭐가 이렇게 그런 것들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깥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 가면 당장
이거 완전 야생이잖아요. 정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도들에게 그걸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의 문제를 다루면 머리 아프니까 이게 해결도 안 되잖아요. 그걸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가면 나 오늘 교회에서 뭔가 마음에 짜릿했어.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현재의 과제를, 우리의 문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루라는 거예요. 다루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실제 이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실제. 현실. 이 성경의 현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몇 년이 지났어요? 신약 2000년, 이 시점 450년 정도, 한 500년 잡으면 2500년의 간격이 있어요. 2500년의 간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음에서 이걸 얻으려고 1차 목적이 아니라 에스라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자기 시대에 기록하고 전하고 현재 문제를 풀어내듯이 2500년 전의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내 자리로 끄집어 와서 이 성경의 그림으로 다시 열어내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삶이 쉽지 않잖아요. 삶이 쉬우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겠어요? 주님 붙들겠어요? 쉬운데, 굳이 주님 붙들고 막 살려고 하겠냐고, 우리가. 문제가 간단치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에스라가 오늘 나라가 멸망했고, 그 멸망한 나라, 했던 그 나라의 본국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외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이 더 본문을 보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데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끄집어내서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쉽겠습니까? 물론 열어서 한 번에 답이 나오면 다들 환호하겠죠. 야!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이대로 하니까 바로 되네? 라고 하는 답이 마치 즉문즉답으로 오면 누구나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계속 읽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간단치가 않네. 수많은 문제로 엉켜있네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요즘 들어 기독교가 세상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해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런 문구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답이 됩니까? 실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답이 되고 있어.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사는 우리 시대의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를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이 사는 실존적 고통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라고 하는 대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당황스러워요. 한국교회 어렵죠?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십시오. 사회와 소통되지 않는 교회, 사회의 언어를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이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보통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듣고 있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그럼 그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교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교회를 이렇게 바꾸면 되나?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세상이 교회에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안내하는 위치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더 나은 무엇이 아니라 더 못한 무엇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제가 목사로서 목사들에 대한 경험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도. 제가 만나면 목사들이잖아요. 친구들이 목사들이잖아요. 그럼 선배부터 다양한 이제 신학생까지 수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서 예전에 선배들이나 동료배들이나 또 후배들 이렇게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스승을 좀 잘 만나서 그래서 좀 다른 여건 속에서 목회를 배우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좀 특별한 분을 만나서 저는 그런 좀 은혜를 입었지만 많은 그 동료들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세상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본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너는 안 단편적이냐? 저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목회자들께서 그걸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너무 단편적이니까 답도 너무 간단해요. 누가 힘들대. 기도 안 했구만. 뭐 어렵대. 기도하면 되지. 그걸 모릅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 기도라는 게 있을까? 그 존재하나? 그걸 몰라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요. 고통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너무 단출해가지고 가끔 듣다 보면 이게 대화의 의미가 있나? 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답답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성도와 이웃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해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너무 경험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성경 읽으면 되지. 성경에 다 있잖아. 있죠. 근데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나옵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이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정치, 문화, 역사의식에 대해서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정치, 문화, 사회와 역사가 어떻게 연결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요.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한 사람인 건 맞는데 성경만 이야기하면 되지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자기가 사는 시대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끌어안고 그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과 연결시킬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서 율법과 규례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 율법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율법은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왜 멸망했냐? 우상숭배와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는 거죠. 이웃사랑을 펼치지 못하는 우리의 악과 부정과 이 정의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과 규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회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한계를 느낄 때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가장.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도 나이를 먹고 목회 시간이 가면서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럼 제가 이 생각을 했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역사의식과 인문학적 소양이 탄탄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선배들을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들이 세상을 읽어내는 눈들,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들을 보는 시각이 성경을 통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거기에 너무나 거리감이 커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좌절감이 참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너무나 반지성적인 모습을 너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드문 용어죠. 학자란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앞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 마치 영적인 인만 다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치 신앙에는 어떤 학문, 배움, 과학, 어떤 사회과학, 마치 그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자면, 왠지 거리감이 있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과학을 제가 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건 과학 시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과학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논리는 통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과학적 사고를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해. 합리적인 추론을 해. 이런 용어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을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거리감 있게 우리도 모르게 느끼잖아요. 왠지.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좀 멀리 해야 할 것 같고, 왠지.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우리는 그게 목적이지. 그걸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도 한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글 다 읽잖아요. 어떤 분은 나 영어 실력이 있대. 영어 성경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여러분도 조금 원어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이 더 남다른 뭘 갖게 됩니까? 아니죠. 성경의 뒤에 언어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의 언어를 읽어내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과 무관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입장에서 나하고 너무 무관한 이야기를 해.
알겠어. 저 천국, 주님을 사랑하자 하는 거 알겠어. 나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면 여러분 어떻나요, 마음이? 그래, 내가 저 명분에 대한 정당성에서는 오케이 해도 왠지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언어이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기초하고 있는, 잘못하면 그게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 비상식, 속된 말로 몰상식, 그걸로 연결된 실언들, 기독교 신앙으로 다져지지 않는 이 실언들, 결국 무엇을 드러냅니까? 기독교가 궁핍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빈깡통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무속 종교예요. 기독교를 믿는데도요, 무속 종교처럼 믿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몇 년을 보아왔지만 목사들과 사회의 나름대로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우리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언론에 매일 오르락내리라고 하는 무당 건진법사, 천공, 통일교의 한학자, 신천지 이만희, JSM의 정명석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말한 이단 사입이 무당이 말하는 신앙의 언어와 세상을 평가하고 보는 관점과 그들이 얻고자 하는 욕망과 그들의 망상적인 궤변과 기독교 지도자의 언어와 모든 걸 비교해 보세요. 틀립니까? 같습니까? 목사인 제가 보는데요, 헷갈려요. 누가 기독교인인지. 그 정도로 똑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언어가 지적인 하위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런 시궁창에서 굴러다니는 언어란 말이야?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믿는다고? 모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저 기독교 신앙은 단지 내세 지향적이고 신령한 영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은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과 별개가 아닙니다. 이걸 표현하면요, 이걸 종교적 문해력, 신앙의 문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어디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요, 기독교적 신앙의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게 제가 하거든요. 종교적 신앙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요, 성찰과 판단의 이성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 같으면 드러나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게 포장이 가능해져요. 무엇으로? 내세의 문제로 다. 구원받으면 되고, 구원받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됐지, 세상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다 없어질 것들이야. 예수님 오면 다 소용없는 거야. 신앙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탄과의 영적 전투와 충돌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사단이 역사한다. 자기가 잘못해서 충돌하는 문제도 사단이 역사한다 본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게 돼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정신분열증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신병원을 못 갈 뿐이지 이건 문제가 있는 정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심각한
소통 능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상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오히려 갈등과 폭력의 유발자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대안이 아닌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를 무엇이라 말하냐? 종교 중독, 기독교 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어떻습니까? 대단히 기분 나쁜 표현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야, 누군가 예수 믿는데 하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 앞에서. 야, 저기 예수 믿는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돕니까? 비정상적으로 변합니까? 여러분 실제 자신을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우리가 행동을 사람들에게 지적받아야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게 뭡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만 하는 현실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니까 그러는 겁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마귀야. 저거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저 무식하고 무능하고 비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보는 시각과 실천적인 지혜가 좁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조그마한 내 마음속에만 그냥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끌어안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는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읽어내는 눈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는 순간 기독교인들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제안하는, 성경 안에는 방향,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 목표점을 설정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공동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과 합력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태도를 우리가 자신감 있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교회만 홀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패배의식과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큰 것은 못해도 최소한 창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소개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세상에 대해 다 전문가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 아닌 다른 대안이 있어. 창문은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창문을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창문 손잡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창문 손잡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따뜻한 손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진흙 묻은 손, 똥 묻은 손, 때로는 온갖 감염된 손이 그 손잡이를 잡잖아요. 그러면 힘들죠. 우리가 그 위치에 있어줄 때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 싫은데 우리가 새 시대를
중대한 그 손잡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기초가 다져지고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새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항상 세상을 대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위기 때마다 영적 쇄신뿐만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를 불렀듯이 그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하고 무관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이 에스라처럼 세상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어떤 의미에서 보냄받은 에스라 같은 학자 같은 역할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유익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자로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중요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감각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고 현실을 직시하여 함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 시대의 에스라가 여러분에게서 소개되어지고 증거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변화와 변혁과 개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용어들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겠지만 우리는 그 세상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로 잘 이정표 역할을 해서 세상이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사는 자리로 함께 더불어 살아내릴 수 있는 이 땅의 위치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